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네,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옥같이 여기는 말씀, 구약 성경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세 구절을 들자면 첫 번째로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음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세 구절을 구약의 근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 즉 사랑의 실천을 기뻐하심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맥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중요한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실 때 회당장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당장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을 따르는 방법은 율법 준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처럼만 살아도 불신자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분별되게 살려고 애쓰는 자세만큼은 우리도 배울만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외식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란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 즉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쫓고 있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실 때 회당장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13개 조항의 율법 중에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39가지나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씨 뿌리기, 또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단 묶기, 타작하기, 이러한 굵직한 일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도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룩으로 부풀리기, 2개의 고리를 만들기, 불 피우기, 불 끄기, 그 다음에 2자 이상 글씨 쓰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트집 잡았습니까? 어떤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같은데 이것을 타작했다고, 타작하지 말라는 항목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법에 철저하니 회당장이 시비 거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은 안타깝지만 당장 급한 환자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훗날 미시나라는 율법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안식일에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건져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 어떤 일을도 해서는 안 된다며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라도 예를 두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당장 말대로 안식일을 피해 아무 때라도 고쳐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 타당하게 들립니다. 당장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여겨집니다.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비이락이 무엇입니까?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연히 오해받을 행동이나 말썽될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을 주신 뜻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정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좀 거스를 수 있다. 그래서 부드럽게 고쳤습니다. 안식일법을 강조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꼭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여인이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소.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의사, 명의를 만났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뛸 듯이 기쁠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18배 동안을 꼬부라져 있었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죽을 병 아니니 내일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하면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내일 와서 고쳐주시라고 하면 되지, 이런 마음보다 아무리 내일이 있다 해도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고쳐주시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오라는 것은 환자 당사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설교문을 작성하려 했던 방향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병든 여인처럼 버려지듯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맞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면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병든 여인은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인데 나를 고쳐주시면 비난당하실 것이 분명한데도 주님께서는 나 같은 천한 사람의 아픔을 돌아봐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젊은 목사님은 대형교회 어른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자꾸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으니 자기 교회라고 착각하여 세습하라고 방법을 동원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두고 지켜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으며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매사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이고 심각해집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또 계속해서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삶에서 체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한번 주님께 맡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증거도 보여주시고 선물도 주십니다. 그렇게 증거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절박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마음은 한편으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만족하여 감사하며 아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이 자리도 그런 자세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준비된 마음이라야 복을 받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성경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로만 떠드는 회당장이 아니라 18회를 꼬부라져 있던 여인의 가난한 마음에 안식일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팬데믹, 영어로 대유행이라는 뜻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주 말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바깥에 나가려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몇몇 이상 모이지 못하므로 식당이나 공연장, 공공장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먹고 살 수 있는 자영업자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또 경로당, 회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외부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경계합니다. 교회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비대면 예배라고 말합니다만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소속 구성원들이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대면 예배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정철선 장로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휴가에 고향을 방문하셨다면서 몇 마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교회는 더 강력하게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듯이 연일 환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당국에서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끝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예상되는 일, 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나 그 후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끝내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함께 구약 성경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대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를 의무로 가르쳤는데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와 가져야 할 자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정갈한 마음, 맑은 마음이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은혜를 맛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어떤 사람은 항상 건증이 넘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런 증거가 없을까? 일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셔서 또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왜 모릅니까? 마음이 흐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욕심, 미움, 원망, 시기가 있어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을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중에 잠깐 가정을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그냥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신앙은 마음의 평화, 참된 안식을 줍니다. 우리 삶의 신앙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종교성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복잡하게 발전할수록 종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종교 활동이 계속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앞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예로 들자면 개인적인 영성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 뿌리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 종교, 불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절을 찾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종교 인구 통계에서는 자신이 불자라고 밝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활동하지 않더라도 이미 생활 속에 또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대가 변하여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 때가 닥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믿으며 정성껏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영원하신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